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마음을 들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들이며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옷자락만 치며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너무나 간절했던 한 여인의 모습,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곁에 있던 그 여인, 또한 자신의 향료를 깨뜨려 주님께 부으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나와 동일한 나에게도 그 동일한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마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 발 앞에 머물러 있던 여인과 같이 나에게도 그 마음과 간절함과 그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발 앞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전부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내 모든 삶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소.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주님과 함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내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소. 하나님께 삼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성령이 우리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사 주님께 드려줄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절실함이 있게 하여 주사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달을 살아갈 힘과 능력,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도 승리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도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대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선포합시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빛 대신 소망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마무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 예수님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한 분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정말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십니까? 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지요? 예, 여기서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찬양 속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구하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내가 삶의 그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자 나의 간절한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를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그 동거를 꿈꾸며 내가 이 시간도 머물러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 삶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꿈꾸는 곳에 내 비전이 있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요 간절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손전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심 때문에 아버지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된 샬롬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전쟁은 멈춰서게 하십시오. 주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법은 제거되게 하시고 재개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말씀이 기준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주부터 있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풍성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으심이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오로 주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열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전쟁 중인 나라 주님께서 전쟁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 다스려 주시고 국민들에게 주님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나라 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역사하심을 위해서 온전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특히 성서대학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만족감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령 가운데 거하는 말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이 함께해 주셔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사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지나가는 이때에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열방에 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사 말씀에 어긋나는 법은 제거되게 하시고 또한 재개정되게 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그 사명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시작되오니 풍성케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참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대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여 입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선택하며 입고 나오셨는지요? 운동선수라고 하면 운동복을 입어야 하고, 같은 운동선수라고 해도 축구선수는 축구하기에 편한 옷을, 야구선수는 야구하기에 편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정해진 규칙에 따른 복장을 갖추지 아니하면 경기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가운을 입어야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뉴스를 보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의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 별로 국회의원 안 좋아하는데 국회의원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아주 무겁게 와닿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군인들은 제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의를 입고 나라를 지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의 군복이 바로 수의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죽으면 그 입은 군복이 수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한없이 나라를 위한 저들의 수고와 희생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무더운 날씨에 지금 시골 교회 같은 경우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에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한결같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입니다. 부동산 개발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들 또한 정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 신분에 혹은 맡은 직분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이에 대한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1160km가 떨어진 곳으로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 사람이 오가면서 이 예배소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세 가지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나 있었나요? 죄로 인하여 인글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 나는 구원밖에 아무런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적으로 강권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올 때에 예배 다름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온 것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땅의 것만을 따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먹는 것도, 우리의 자는 것도, 우리의 행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구별된 자의 삶으로 생각하고 먹고 자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잡스러워집니다. 거룩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별되었으니 달라져야 합니다. 모름지기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은 우리에게 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신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원문의 말은 아가페메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자,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하고도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병이 들어도 실패하여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생각하며 진노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고라고 하는, 과거에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입혀져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늘과 달리 옷 입는 것이 신분에 따라 구별되었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옷이 있고 귀족에게는 귀족의 옷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입은 옷,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별된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예배서 4장 22절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과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삶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국률함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랑케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아프고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긍휼함을 입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절대적 사랑을 받았기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착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긍휼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직적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적 사랑을 받았으니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긍휼함이란 것은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함을 베풀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내 가까운 친척에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겸손과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더 나아가 내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야지.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의 괴수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한 이유,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내가 가졌던 이 지위, 내가 가졌던 사회적 평판, 내가 가졌던 학문, 이것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던 이 사실, 내가 교만함을 인하여,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을 지칭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만큼 교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뭐가 와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뭐가 돼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이 갖는 으뜸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제자의 물음에 아우구스틴스가 대답하기를 겸손이다 라고.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에 기독교의 으뜸되는 가치가 뭡니까?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또한 겸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가 내란 존재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믿고 내 안에 간직하는 사람에게는 겸손합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 따라오는 성품이 뭐예요? 온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뭘 주세요? 세상을 바꾸어 주세요?
환경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앞에서도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고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한평생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뿐만 아니라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이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향하여 늘 부르는 이 애칭이 하나 있습니다. 벌레 같은 사람. 윌리엄 캐리는 자신을 향하여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도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비석에 담을 비문을 적어 놓았는데 그대로 적어 놓으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쓴 자신 무덤에 비석에 쓰여질 비문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윌리엄 켈리 1761년에 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궁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살다가 여기에 잠들었노라고. 자신을 향하여 벌레 같은 자라고 생각했고 살았더니 윌리엄 켈리 정말 벌레 같은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인도 선교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의 온유가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에도 불만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능력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겸손함이 있을 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내가 스스로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겸손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온유한 자가 되며, 그 온유한 자가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겸손함과 온유함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래 여기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한 형용사가 붙는데 오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래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에도 참는 겁니다. 억울한 일에도 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갚으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겁니다. 불리한 일에도 억울한 일에도 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고요, 저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참으셨고,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에게도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옷 입은 사람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지요. 거룩한 사람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래 참는 자 됐습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우리 내적 성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내적인 성화예요. 내 삶이 변한 거고,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만큼 레디칼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 요즘 가끔 우리가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얘기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변화되기가 쉬울까? 그렇게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인간은 질기다는, 즐겨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레디칼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간을 복음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되면 내 안에 긍휼함이, 내 안에 뭐예요? 겸손함을 인한 온유함이, 내 안에 뭐예요?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 내 안에 성품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면화 성품화 인격이 되어 내 미래가 새로워지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관계성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해라는 겁니다. 오늘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만 받고 부르심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쉬울까요? 독일에 유학 중인 젊은 부부,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5살 아들이 있었는데 5살 낳기에 독일 유치원에 보냅니다. 집에서 한국말만 배웠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독일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맨 처음 배운 독일어는 다름이 아니라 디시케트랍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 빠져. 독일 유치원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아들, 친구로부터 따돌림 받을 때 듣던 말, 집에 와서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채 처음 배운 독일어 디스케트, 너 빠져, 너 빠져를 반복하여 말하더라는 겁니다.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부부가 자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인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간 첫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이가 두 번째 독일말을 배워왔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Come here, Come here, 이리 와. 두 번째는 배운 독일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 친구를 향하여 처음 건넨 말 Come here. 용납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할 내적인 성품,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용납하는 겁니다. 넘어서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이 다문화 시대인데 약 한 320만 된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약 500만이 된답니다.
저 논산에 내려가면 논산의 주 생산이 딸기인데 딸기 농장에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제3세계에서 돌아오신 분들이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전혀 못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집성촌을 만들어 삽니다. 그게 수천 명이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배타적인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얼굴색이 다르다고, 말이 단하다고, 우리의 말이 어눌하다고 배타적인 것은 아닐까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 안에 내적인 성품으로 내적 성화를 이루었느냐,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너의 삶 속에 실천화되고 너의 삶을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자,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색이 다르다고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예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아마 옳고 그름일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일이 옳은가, 내가 이해하는 일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옷 입은 사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더 넘어서서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라고 하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의 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가득한 사람의 말과 글에는 예수님이 넘치고 끝없이 예수님이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꽉 찬 사람들, 그는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옛날 평양에 최건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온 평안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전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최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경찰에 잡혀 고문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고문을 하는 순경이 매를 때릴 때마다 최 목사님의 입에서 예수 천당이 외쳐집니다. 더 심한 매질하면 더 고래고래 예수 천당이라 외치십니다. 고문을 가는 순경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 양반, 당신 어찌하여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 천당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로 꽉 차 있기에 움직일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가 뛰쳐나온다. 그러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꼭 좋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매를 맞아도, 때로는 시험이 들어도, 내게 병 들어도, 내게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그 거룩함이, 그 부르심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오래 참음과 긍휼과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면화되고 삶에 실천화되고 열매와 맺고 내 삶의 인격화되고 성품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대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탁탁거리십니까?
아닐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용납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뭐가요? 감사와, 오늘 여기 뒤에 말씀을 보죠. 시와 찬미와 노래와 주변에 뭐예요? 한마디로 평화가, 샬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옷입은 우리들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긍휼함이 있고 내 안에 겸손과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만 믿어 구원받고 나만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할 수 있는 자, 그것도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평화를, 저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전하며 누리며 또 이 땅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이미자 권사님 인도하신 박지영님,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 앉아 계실 텐데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성도님을 향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새신자 오신 분이 부끄러워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더운데 걸어만 와도 얼마나 땀이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안 치는 분은 뭡니까? 서로 격려할 때 격려할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수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늘 화요일서부터 개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참 기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 나라가 살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나라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삶에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번 학기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접수하시고요, 등록하셔서 말씀 배우는 귀한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는 우리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획실에 오셔서 써내시면 되겠습니다. 꼭 우리 젊은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 접수하지 모를 분들은 교회 2층 기획실에 오셔서 접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학금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대상자들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림 SC가 오늘 9월 5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되 조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나오셔서 함께 말씀도 배우고 취미도 여가도 또 다른 분과의 교제도 있어지는 풍요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남동산 합동 추모 예배가 오는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감남동산에서 있겠습니다. 약 한 1,300기가 계시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친척들, 또 가까운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저들을 추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의 14교구의 추수신 성도님 가정에서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강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샤이닝 키즈가 있습니다. 유아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아원이죠. 국공립으로 말하면. 근데 국공립의 유아원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유아원은 샤이닝 키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많은 것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자라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세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님들 계신 분들 손주들 보내주세요.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또 좋은 선생님들 계시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귀한 기회를 여러분 제공해 주세요.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그 밖의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계시라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씌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이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보송과 분열과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